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5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포로 생활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제 의를 따르기로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에 결단하였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그들의 삶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께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징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담고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성, 이 이방의 땅은 그릇된 신앙을 강요하는 우상 종교가 판을 치는 곳입니다. 미신적인 풍속과 쾌락과 탐욕의 바벨론의 화려한 문화는 끊임없이 여호와의 신앙을 포기하도록 때로는 핍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 백성들은 중심을 잃고 그만 바벨론화 되고 말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말 것입니다. 바로 그런 현실 속에서 그들의 신앙이 예전처럼 그 조상들처럼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을 계속 간직한다면 다시 회복은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신앙으로 다시금 삶을 회복하며 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삶을 살기 원하기에 이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회복의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4절 말씀에도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아멘. 여기서도 주의하라, 귀를 기울이라 동일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여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바벨론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공의로 만민의 빛이 되어 서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길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마지막 부분에 생각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2절 말씀에도 생각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도대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1절에서 생각하라는 것은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웅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채석장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석장에서 인부들이 바위에서 이제 큰 돌덩이를 떼내지 않습니까? 그 돌덩이는 건물을 짓거나 댐을 만들거나 혹은 성을 짓거나 여러 가지 필요를 위해서 거대한 바위를 깨뜨려서 돌을 떠낸다는 것이죠. 그러면 돌을 떠낸 자리가 비겠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채석장에서 이 백성들만 따로 떼내서 출애굽시켰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자리에 빈자리가 우묵하게 남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출애굽의 은총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인부들이 떠낸 돌은 성전 건축의 재료가 되기도 하고 왕궁의 건축 재료가 되기도 하겠지요. 때로는 적군을 방어하는 진지를 만들기 위한 전쟁의 재료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낸 이유, 바로 하나님 나라 건축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과정이었던 것이죠. 과거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제 제2의 출애굽 바벨론에서 바벨론하는 채석장에서 돌을 떠내 듯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할 것이다, 새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거 돌을 뗐다고 해서 이게 다듬어진 돌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칠고 투박합니다. 그대로는 쓸 수가 없죠. 돌을 다듬는 사람들이 정교하게 잘 다듬어야 아름다운 건축물의 재료로 쓰임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절에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도 처음 부름받았을 때는요, 의심투성이었습니다.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실수로 낳은 것 아닙니까? 끊임없이 반복해서 실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투박하고 거칠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잘 다듬으시니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2절에 보세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을 마치 돌을 떠내어서 출애굽시키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이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로 훈련시킨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자들로 잘 다듬으니 이 백성들이 복을 받아 창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생각한다면 선조들을 출애굽하신 것처럼 채석장에서 돌을 떠내는 것처럼 바벨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투박하던 그들을 40년 광야 생활로 훈련시킨 것처럼 마치 아브라함을, 그 사라를 그렇게 훈련시켜서 복을 받고 장성하게 하신 것처럼 바벨론한 이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주셔서 복을 받아 창성하게 해 주실 것을 믿으라. 이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하면 믿어지고 믿어지면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죄 가운데 마귀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석장의 돌을 떠내듯 우리를 떠내셔서 구원하여 주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의심투성이, 불의와 불신으로 투박하고 모관한 돌멩이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깎아주십니다. 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고 믿는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복을 받아 창성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불의한 생각, 의심의 생각, 악한 생각을 하게 만들지요. 그러나 그 생각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를 꿈꾸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믿어진다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고 창성케 되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모난 우리를 다듬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친히 역사하고 계심을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고 창성케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하는 신앙인들에게는 이제 어떤 축복이 임할까? 우선 첫째는요, 회복의 축복이 임합니다. 3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황폐한 옛 성과 성전에서 다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창화하는 소리가 쉼없이 울려나는 에덴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 동산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소홀히 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 죄 때문에 결국 성전은 무너지고 황폐하게 된 것이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70년 동안 그들이 깊이 회개했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며 이제 하나님의 의를 따르겠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노라고 성전도 회복시키고 성도 회복시켜 에덴 동산 같은 여호와의 동산 같은 축복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를, 기쁨을, 감사를, 찬송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습니까? 주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삶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사야 41장 말씀처럼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악한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비방하고 모욕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들의 핍박으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놀랄 일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셔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 이미 약속해 주셨잖아요. 보배로운 그의 백성들을 물을 지나거나 강을 지나거나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노라,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놀랄 일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크신 팔로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까지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절대 주권자이기에 두려워하거나 놀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내 백성이여 내 팔을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9절 말씀에 백성들이 간구하죠.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1절에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들으십시오.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가득 채워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덴같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속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변덕도 심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 속에 죄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려 할 때 겪게 되는 수많은 신앙의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즐거움을, 그 기쁨을 회복하여 하루하루가 주님 안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